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끈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늘 본문은 어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그 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선생은 지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 후기 유대교에서는 랍비는 지혜자로 불렸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선생들에게 혀의 부정적인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의 지혜를 식별하는 방법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선생은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서는 선생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독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칭 선생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또 분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들의 지혜를 세상에 속한 지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공동체를 분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죠. 의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는 세속적인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을 통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보여야 한다. 즉,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즉 남을 가르치는 자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들을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선생이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본문에서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선생을 자처하며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독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선생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칭 선생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분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즉 남을 가르치는 자는 선행을 통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건 어떻게 행하라는 것일까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 흔히 온유하다라고 하면
화낼 줄을 몰라서 이래도 좋다 하고 저래도 좋다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유는 그런 약한 모습의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내면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화를 낼 수 있지만 안 내는 것이고, 권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다른 말로 절제된 파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파워, 힘이 있지만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죠. 지혜의 온유함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남을 가르치는 자는 이러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자랑을 하면 진리를 거슬러 말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건 뭘 자랑한다는 것일까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남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면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면 그 불순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또 과정하면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전달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러한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자랑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죠. 정욕의 것,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의 것,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조 아니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들은 음성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 가지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의 음성, 사탄의 음성.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내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나 귀신으로부터 온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로 인해 혼란이 예상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 악한 일이 예상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발견했거나 뭔가 말할 것이 생각났을 때 그 말로 인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예상된다면 하려던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선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깨끗합니다. 잡티 하나 없이 불순물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이죠.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는 영원한 참된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과 그 상대방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관용은 또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또 양수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그 원어적 의미는 어머니의 태로 아기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상대방을 어머니가 자식을 태 품듯이 돌봐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다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만을 바라보며 평가하거나 왜곡시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전체를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내 정욕으로부터 온 지혜도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도 아닙니다. 그러한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을 발생시켜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고 또 그것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모든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나의 그 정욕으로부터 온 지혜도 아니고 그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입으로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온유함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지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